최근에 종교 전문 연구 기관인 퓨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조사 결과한 후에 발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흥미롭고 또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안이지만 한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이민자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종교 분포도는 개신교, 기독교가 61%고요. 캐톨릭이 10%고 불교가 6%고 무종교가 23%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미국 전체 평균이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11%가 높게 나왔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보다가 한 가지 깜짝 놀라게 된 그런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성숙도에 관한 부분을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믿는 종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51%만이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둘 중 한 명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데 일종의 흥미나 취미 생활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때때로 쉽게 생각하고 예배나 이런 것들을 넘겨갈 수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였습니다. 얼마나 대답했을까요? 70%만 믿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사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천국 시민의 자격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좀 힘들고 억울하고 고단해도 저 천국 소망 가운데 위로함 얻고 때론 왜 교회 다니냐, 왜 봉사하냐, 왜 헌금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없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시죠? 100명이면 30명이고요. 1000명이면 300명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안 좋은 것을 더 쉽게 접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천국 많지만 그 중에 일부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기억하시면서 복습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얘기하실까요? 천국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보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나라에 의해서 자주 침략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침략 받을 때마다 자기 재산을 빼앗기잖아요. 지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밭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이제 그릇에 항아리나 이런 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땅 속에 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평안해지면 다시 찾을 속셈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전쟁통에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병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묻어놓고 죽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다가 우연히 그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 그렇게 발견되면 그 보물이 누구 겁니까? 현재 밭의 주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인이 죽었잖아요. 새로 구입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구입한 주인의 것이 그 보물입니다. 비록 그 전에 있는 사람이 숨겼다 할지라도 현재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아닌데 내가 그 밭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보물이 발견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보이네? 발견했어요. 그럼 누구 겁니까? 그래도 그 주인의 것입니다. 그럼 그 발견한 일꾼이나 지나가다 발견한 사람이 자기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비밀로 하고 그 주인한테 가서 땅 파세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살 정도까지. 그래서 그 땅을 자기 걸로 만들면 보물도 자기께 됩니다. 첫 번째 보화 비유. 두 번째는요, 진주 비유예요. 지금도 진주가 고가의 보물 중에 하나이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진주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진주를 가졌거든요.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아주 좋은 진주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내면 와서 더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직업으로 갖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가다가 아주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었겠죠.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그걸 놓칠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습니다.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언뜻 보면 보화의 비유나 진주의 비유가 무척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보화, 보물이나 진주나 다 귀한 겁니다. 천국이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좀 보다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며 천국이 보물과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45절에는 또 천국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장사꾼을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는 보물 자체를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장사꾼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가꾸고 또 일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밭을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히, 정말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근데 진주 장사는 다르죠. 진주 장사는 우연히 좋은 진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찾아다니다가 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비유의 차이점이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천국은 어쩌다가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고 간절히 찾고 바라보며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진주 장사처럼. 우연에 발견한 것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어려운 얘기예요. 풀어서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지금은 용기 있는 자들이나 강한 집념을 가진 자들이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결코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하는 자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원어적으로 빼앗는다는 말은 짐승이나 도둑이 자기 사냥감이나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강하게 붙잡고 이빨로 꽉 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빼앗는다는 것이. 즉 그와 같이 온 힘을 다 기울여 얻고자 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과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미래에 누릴 천국을 바라보며 무언가 다른 삶의 모습, 즉 천국 투자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국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의기소침해지고 감추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도 또 얻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물어보면 천국과 지옥 어디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할 겁니다. 나가서 모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붙잡고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다들 천국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보죠.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천국의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행이고 천국에 못 가면 어쩔 수 없다.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과 지옥은 없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절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비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장 뛰어가 밭의 주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밭을 팔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왜 파냐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난 팔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기 것으로 결국 만들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진주를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데 성공합니다. 보화를 얻은 사람, 진주를 산 장사,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도 보물과 진주를 얻을 것이 너무나 기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바로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그 보물과 진주를 얻는 것이 올바른 일임을 알았기에 재산을 다 파는 것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소원이 있는데요. 죽을 때 제가 모은 재산 좀 갖고 가게 해주세요. 죽음이 거의 다가왔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 담을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갖고 오랍니다. 그래도 마음이 기뻤어요. 고민합니다. 뭘 담아가지? 증권을 담아갈까? 캐시를 담아갈까? 아니면 골동품을 담아갈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변치 않는 황금을 담아가자. 금 담아가면 되겠지.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리고 딱 캐리어 하나만큼의 금을 가득 싣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막 낑낑대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멀리서 올 때부터 궁금했어요. 아니, 저 사람 천국에 오면서
뭐 때문에 저렇게 무거운 걸 이렇게 끌고 올까? 그게 뭐예요? 물었더니 이 사람이 아주 신나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서 갖고 온 황금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니 천국의 모든 길이 황금인데 결국 도로 포장용 재료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고생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며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가치를 올바로 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천국을 위해 그 무엇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관련하여 자신의 소유 재산을 다 팔았다는 것은 교회에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뭐 통장에서 돈 다 빼갖고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거보다 천국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 안에서 나오는 행동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왜 명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 멀리까지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상품을 살펴보고 고르고 그런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습니까? 명품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예배를 찾고자 함이 없고 평소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천국의 참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천국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곳일까요? 막연하게 하늘에 있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한국 법이 다스리면 한국이고요, 미국 법이 다스리면 미국입니다. 한국 법으로 미국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둡고 슬프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어디든지 간에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왜 제가 찬송가 438장을 불렀는지 아세요? 거기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한번 가사를 떠올려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이 뭡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보다 더한 고백이 있을까요? 이 시라고 생각해도 이보다 아주 우리의 감정을 울리고 감성을 울리는 시가 있을까요? 그런 고백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미움과 원망, 불평과 불만,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된다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며 그런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짓된 생각이고,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어쩌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며 살았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인도하심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삶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그 다음날 내가 살아갈지, 먹을 걸 얻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결코 나의 환경이 나를 천국에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이 땅에서 누리면 천국에 사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의 가치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보물을 찾은 사람, 극히 좋은 진주를 찾은 사람은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과 진주를 샀습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한다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귀한 것을 바치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투자하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가 가진 마음은 헛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 없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어떻게 사랑할지를 잘 모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진정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정성을 쏟고 또 때로는 물질을 투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를 사랑함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참된 사랑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천국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아무런 것도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고 헌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생각과 말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지요? 살고 싶죠? 네.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쓸 거 다 쓸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천국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 무엇인가를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나의 값진 것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값진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그만큼 무가치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조금 몸이 피곤하다고 예배의 자리에 빠집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고 천국을 발로 차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천국을 위해 드린 것이 된 셈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과 같이 천국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시간, 건강, 여러분이 가진 재능, 달란트 등을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세상에서의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서만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토록 살겠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미래의 천국만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천국에 합당한 삶의 희생과 헌신이 동반될 때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을 발견하고 이주해서 17년 동안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했어요.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러자 이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일을 절반도 기록하지 못했다네. 훗날 자네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내가 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일세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본 적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나 그 자리가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참된 가치를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하고요, 세상에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서요,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찬양하겠습니다.